할렐루야. 4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하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이 거꾸로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죠? 저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찾아보고 또 기술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되면 제 다음 주부터는 계정을 제가 폐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올렸던 모든 영상을 포기하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새로운 계정이니까 신고되지도 않은 것이고 뭔가 하여튼 제 계정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번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내게 제사를 드린다 하였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일이 편해서 그렇구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일을 이제 심하게 시키겠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흙을 이제 지피랑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만드는 흙벽돌이죠. 근데 짚이 있어야지 이제 서로 그 흙이 이렇게 서로 엉겨서 붙고 또 어떻게 모양 만들기가 쉬운데 짚이 없다면 흙만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잘 뭉쳐지지도 않고 또 잘 바스러지겠죠. 일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인 감독이 있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인 기록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종들, 노동자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감독을 하면서 또 벽돌 숫자를 맞춘다거나 이러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작업 반장 같은 기록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찍을 들고 노예들의 작업 전체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애국 감독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애국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면서 가혹하게 때리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감독관들이죠. 그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말하고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애굽인 감독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당신의 종들, 히브리 종들을 때리는데 이것은 애굽인 감독관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우리에게 합당한 재료를 주고 또 노동의 강도를 좀 완화해 달라는 요청인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가 시킨 일입니다. 바로에게 호소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사람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요. 공감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처지가 있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의 입장을 애굽 자유인들이 종의 입장을 어떻게 자유인 주인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노예의 입장을 어떻게 그것도 왕이 바로는 신과 같은 왕인데 그 높은 왕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소해봐야 이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호소해봐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 해결도 어렵고 공감도 어려워요. 언젠가 이제 저희 집사람 후배인데 저희가 이제 결혼 전부터 알아왔던 이제 관계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형부 학교가 너무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예술 총 감독인데 여러 학생들의 진학 지도도 해야 되고 레슨도 해야 되고 또 이쪽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막 너무 일도 많고 또 자기 위에 상급자하고도 관계가 썩 원만치 않고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넋두리처럼 형부 학교가 너무 요즘 힘들어서 요즘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힘든 데가 없어. 목회는 쉬워 보이냐? 목회도 힘들어.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다 힘들어. 그나마 학교는 나은 데야. 그냥 꾹 참고 열심히 해 이랬어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다시는 형부한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자기는 정말 죽도록 힘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기껏 돌아온 대답이 안 힘든 사람이 요즘 있느냐고. 목사는 안 힘든 줄 아냐. 나는 안 힘든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다 힘들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목사는 안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도 힘들다. 우리도 일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좀 참아라. 저는 그냥 이런 말을 뜻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섭섭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다시는 형부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또 공감할 능력도 좀 부족해요. 아마 또 여러분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호소를 하면 다들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가족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돕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돕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그냥 말로 좀 위로해주는 정도, 밥 한 끼 먹어주는 정도, 또 가장 큰 사랑은 사실 기도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 근데 정작 본인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할 뿐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기에 바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죠. 일이 힘들면 일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바쁘면 어떻게 예배 드릴 생각을 하겠느냐. 너네가 몸도 편하고 시간도 있으니까 이렇게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을 빼달라고 그 날을 빼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쁘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18절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고 벽돌은 너희가 이전 그대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바쁘게 만들어주고 너희들 힘들게 만들어줄게. 대상을 잘못 찾아간 거죠.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는데 바로가 아주 더 힘들게 노동시키고 더 힘들게 너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바로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라.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 사단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인데 이게 디아라는 게 뭐냐면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이렇게 나눈다. 둘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둘로 나누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나도 너네 봐주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일이 편하고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모세와 아론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가족이 아니에요. 적은 교인들끼리가 아니에요.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족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족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단의 그 정체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를 힘들게 한다. 그럼 자녀가 사단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공격해서 내 믿음을 흔들고 우리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이제 비난하는데 그들이 적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바로가 그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항상 이간질시키는 자이다. 거짓말하는 자이다. 중상모략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관계가 벌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한다.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한다. 지금 자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그럼 내가 어디에 바로 서야 하는가? 이걸 깨달아는 거죠. 애만 잡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내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가 괴롭게 했고, 그가 학대했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기록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바로에게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하필 바로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에 있는 걸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너네 때문에 지금 일이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네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점잖게 쓴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 목적인 것입니다. 내부를 분란시키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다가 바로의 그 계략에 지금 말린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아마 길을 가다가 그랬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누구를 찾아갔죠? 바로를 찾아갔는데 모세는 길을 가다가 아마 바로에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 붙들고 해명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때문이 아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이게 탄원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탄원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제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일러주듯이 유치원에서 애들이 만약에 어떤 억울한 일 당했으면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주네. 누가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누구 편 들었어. 그래서 나 이제 어린이집 안 갈래.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듯이 다윗도 보면 하나님 내 대적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내 뼈가 상하고 저들의 대적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저들의 손을 묶어주십시오. 저 악한 악당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 왕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아까 너희가 게을러서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 속으로 우리를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사람과 문제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시선을 문제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주는 치유, 기도 그 자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감,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 안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는. 그 안에서 맨날 싸워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봐야 돼요. 좀 객관적으로. 아까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불렀잖아요. 참 1절 부르는데 제 마음에 아침에 피곤도 하고 오늘 유튜브는 제대로 올라갈까 영상은 막 이러는데 이 1절 딱 부르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요거 부르는데 제가 아까 오늘 영상 제대로 될까 막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겼다. 친구끼리 놀이터에서 싸운다. 자기들끼리 해결이 됩니까?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부모나 선생님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내가 해결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 백성을 보낸다라는 걸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눈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리라.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내가 얼마나 바로를 세게 때렸는지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가 너희를 쥐고 있는 그 손을 놓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개가 아이를 꽉 물었어요. 그럼 개의 입을 벌리려고 해봐야 소용이 됩니까? 아이를 개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해 소용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개를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 개가 그냥 자기가 아프니까 입을 놓겠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장자를 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찾아서 호소해봐야 답답한 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문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